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번에 저희 7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지난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 내가 숨 쉬는 동안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그 찬양하셨는데,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누구 만나고 오늘 이 시간 바쁜 이거 필요 없어요. 가장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확인받고 증명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언제나 이 기분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비엘렉과 요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요담이 말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사사기 8장 9장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삶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참 잘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았던 기드온.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요, 결국은 그 뒷모습이 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쓸쓸합니다. 그 뒷이야기가 씁쓸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에 남겨준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드온이 왕이 아니면서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가족의 역사가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지난주에 바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기드온은 왕처럼 많은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다복해서 자녀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각 지파와 연결을 맺은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궁전을 짓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후궁들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와 뭘 맺느냐, 그 당시에는요 제일 좋은 조약이 아내로 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조약을 맺어요. 그것처럼 이 기드온도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여러 지파의 유력한 자의 집안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7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중에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세겜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비멜렉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70명을 다, 기드온의 그 자녀 70명을 다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한 바위에서 그들을 몰살하고 말아요. 이 비극적인 가족사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기드온이 왕은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왕처럼 대접받는 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왕처럼 사는 걸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피 냄새나는 그런 가족의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고 드디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됩니다. 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근데 그때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란 자가 있어요. 이 요담이란 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왕자인데, 그리고 자기는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을 생각할 때마다 막 분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리고 요담이 오늘 성경 보니까 아주 멋진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담이 외친 이야기가 참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요담이 멀리서 이 세겜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떤 소리를 외쳤냐면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새 나무가 있어요. 나무들이 이제 자기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무들이 자기의 왕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 해서 찾아갔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이뚜나 있죠. 아세이뚜나. 이 나라 그 아세이뚜나 올리브 열매가 열리는 그 감람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무들에게 아니야.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올리브 기름 아시잖아요. 아세이뚜나 기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내는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내게 준 이 나무로서의 내 역할은 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 할 때도 이 올리브 기름 붓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윤택하게 하는 그 기름 아니겠어요? 나는 그 역할로 만족하지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어찌 그 사명을 버리고 기름 내는 사명을 버리고 내가 어찌 우쭐될 수 있느냐. 오늘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감람나무 그리고 이 시간 무화과나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전부 다 하는 말을 공통된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찌 우쭐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우쭐대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어원적인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다. 이 우쭐대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흔들거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 뭐라 하냐면 어찌 나를 그 위에서 흔들려고 합니까? 이 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늘 이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되면 잘하겠지. 저분이 대통령 되면 잘하겠지. 저분이 왕이 되면 잘하겠지.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은요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네, 흔들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올바른 것도 택해야 되지만 결국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그 위에서 흔들거릴 수 있느냐? 난 아니다. 나는 그냥 기름 짜는 것으로 만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또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냐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좀 왕이 되달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나무 그 하얀 달콤한 무화과나무 열매 주는 것, 난 그걸로 만족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고 기쁘고 정말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지. 내가 어찌 저 위에서 우쭐거릴 수 있느냐. 또 거부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또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냐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당신이 좀 나에게 왕이 되달라고,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이 포도나무도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제일 나에게 준 사명은 내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그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그게 나의 만족함이 아니냐. 나는 그걸로 만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요담이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 나무들이 결국은 누굴 찾아가느냐? 가시나무로 찾아가요. 가시나무로.
모든 나무와 가시나무에게 당신이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딱 눈치를 채는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가시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가시나무가 한 말이, 야, 내 밑에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속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 갖고 있는 허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사실은요, 권력은 여러분 우리가 뭐 저분이 되면 민주화가 되고 저분이 되면 잘 살고 저분이 되면 되겠지, 천만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물론 그 권력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한 가운데 좋은 선의 결과를 이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든 권력의 결과는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것입니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이 권력의 속성은 사람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건 뭐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볼 때 기드온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고 또다시 기드온이 죽은 후에 또다시 바알 가가지고 엎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속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좀 그때마다 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좀 정신 차리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쿵딱쿵딱 하면서 뭐 이 시간 속구장 나라면서 아름다운 나라 만들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세상 만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결국은 어디 가겠냐? 서로 간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좋아하는 걸 위해서, 자기로 자랑하고 싶어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거기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사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은 어디 가서 절하게 되느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내가 바라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결국은 어디 갑니까? 우상 앞에 가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요,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로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떤 걸로 확인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떤 걸로 증명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우상 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담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봐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그 아비멜렉에 속아서
결국은 왕을 세우고 권력을 갖고, 그래 아비멜렉의 세겜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 같지. 요담 마지막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장 15절 말씀, 아까 내 그늘에 피하라 하신 그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권력이 너희를 불로 사르는 역할이 될 것이다. 결국 너희가 세운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너희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핍박하고 고통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 왕 때문에. 그러면서 이 요담이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을 말씀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왕을 세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싸울 것이고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요담의 이야기는요, 야, 참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요 기름으로 짜는 것을 만족합니다. 나는 단 것을 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 포도주를 내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바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 그래요 주님,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쭐거리면서 왕이 되는 것처럼, 만약 내가 정말 잘난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 순간 그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뒷얘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담이 이제 이 아비멜렉과 세겜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쓰러질 것이다 말이에요. 20절 21절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며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더라. 요담이 그에게 마지막에 결국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싸워서 서로 불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뒷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그 중요한 얘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3년. 요 구절이 오늘 이 사사기 9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담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흘렀다고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요담의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요담의 얘기를 그래 한번 어떻게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로 그 아비멜렉과 그 정말 얼마나 불의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세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권력을 잡고 싶어서 서로 협잡했던 이 두 사람, 이 민족과 이 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요담의 얘기를 듣고.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야,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하나님이 바로 이걸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말에 대한 기억도 없고 점점 사람들의 그냥 아비멜렉이 왕으로 살아가는구나, 어쩔 수 없는 왕이구나, 세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비멜렉과 세겜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기 너무 많아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비멜렉과 세겜 간에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겨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불신의 세겜 사람을 꼬드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세력을 얻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점점 섭섭해집니다. 아비멜렉이 우리 세겜 사람인데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좀 덕을 봐야 되는데 덕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가알슨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세겜 사람을 꼬드깁니다. 야, 아비멜렉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진짜 이 아비멜렉이 우리가 왕을 세웠는데 해준 게 없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신복에게, 수불이라는 신복에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저놈들이 뭐야 하면서 세겜 사람 다 죽여버리기 시작해요. 쳐들어가서 세겜을 불살르고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바알신 선지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이 아비멜렉이 쫓아가요. 다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 벌어져요. 우스운 일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데 한 여인이 돌을 던지는데 그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 악이 이겠지, 저런 불의들이 이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이 목사란 직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죽음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멸망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썩어질 것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목사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니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무화과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래요, 내게 주신 이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명되게 하시고 교회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봉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난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아비멜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세겜의 삶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고 결국 이 아비멜렉은요, 나중에 얼마나 쪽팔렸는지, 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9장 읽어보세요.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너무 창피해서 그 부하한테 먹냐합니다. 지금 나를 칼로 찌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여인에게 맞은 게 되게 쪽팔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숨겨도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여인이 던진 돌에 죽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떠난 삶이 어떤 삶인가 보세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 삶의 결국이 어떤 거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내 삶 속에 중심이 되는 삶, 하루하루 주님이 내 삶 속에 연관되어져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비멜렉의 삶 봅니다. 참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권력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나무가 결국은 사람을 찌르고 불사르고 자신도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 사랑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강건토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리면서 하나님께 우리